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은 로마서 3장까지를 읽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발생이 되는데요.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주석 방법인 미드라시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그 행함에 있지 않고 할례에 있지도 않고 율법의 준수에 있지도 않으며 오직 그 믿음에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언급된 믿음과 율법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적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패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로마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벗어나야 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고 율법 아래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 아래 살아야 하며 이제는 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를 오해한 것입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라는 생각은 그냥 이렇게 막 믿습니다 라고만 부르짖으면 만사형통하는 값싼 구원을 신봉하는 이런 가벼운 신앙으로 사람을 인도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폐지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율법 아래 사는 것이 폐지되었을 뿐입니다. 세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는 성경을 두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세대주의는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대를 구분을 해버립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부터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율법의 순종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구원의 방법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있었고 은혜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구원받은 방법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믿음은 그 기능만 다를 뿐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3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4장에서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로마서 3장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절대적인 율법의 수호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율법에 대한 그의 순종을 증명했으며 그것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에는 이삭이 없었을 때입니다. 태어날 희망조차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은 이삭을 바친 후가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신다 라는 것은, 이 말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부족한데 그렇게 봐준다 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이 여기신다 라는 말의 원래 뜻은 4장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의롭다고 결론 짓는다 라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소식,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소식이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보수를 받는 것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완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함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곡해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노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 행함에 있지 않고 할례에 있지도 않고 율법의 준수에 있지도 않으며 오직 그 믿음에 있음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사실 그가 할례가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서 그의 기력이 쇠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황당한 약속을 하실 때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요 구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유대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믿음과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올바로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완전히 준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온전한 행함 때문도 아니고 할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의 믿음의 결과일 따름이었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주어지는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한효빈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한효빈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효빈 청년이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믿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